2007년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7시부터 아침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8월 5일까지 노트에 써 놓았던 것을 컴퓨터에 옮기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둘째의 글과 막내의 글, 그리고 아내의 글의 경우 6월 기록만 옮겨 정리했었습니다. 7월 기록부터는 내 노트를 우선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는 전날 있었던 일을 그 다음날 오전 시간을 통해 직접 컴퓨터에 기록해 왔으므로 옮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의 기록과 함께 가족들이 쓰는 글을 컴퓨터에 옮기는 일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오후 식사를 마친 후에 식탁에서 둘째가 예수님께 성령의 레이저는 어떻게 키워요?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레이저에 대해서는 용도만 조금 가르쳐 주셨을 뿐 어떻게 키우는지 그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에서야 레이저 빔을 키우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 했더니 손이 뜨거워지면서 따끔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에 불과하는 그 강도나 느낌이 다르면서 찌릿하고 따끔한 것이 레이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레이저 말한다고 해서 오늘부로 성령의 빔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레이저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 땡순이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피아노 연주 시험을 대비해서 어제는 연습하느라 손목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연주 시험은 아프지 않고 잘 치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땡순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은 초원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땡순이가 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업 중인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도서관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같이 도서관에 가셨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차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니? 하셔서 기름을 넣고 문화센터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앞마당을 지나면서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을 보았습니다. 비가 온뒤라 하늘도 맑고 저 멀리 햇빛이 반사되는 구름은 너무나 깨끗하고 희었습니다. 둘째와 내가 그 구름을 가리키며 말할 때 같이 가시던 예수님이 언제 그 구름에 올라가셨는지 그 구름 위에서 손짓하시며 막대기로 그 구름을 찔려 솜사탕처럼 먹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책부터 보자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자녀들이 도서관에 들려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책을 빌려온 것이 그 내용이나 사파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봐도 되는지 묻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주로 성경을 만화로 꾸민 땡땡 바이블을 보았고 나와 아내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땡순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서관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4시경에 수업을 마친 땡순이가 인근시 땡땡 상가에서 차를 타고 오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예수님이 멀티미디어실로 가서 영화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기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고전적 명작인 배너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배너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지만 DVD는 화면이 깨끗하고 우리가 가진 비디오 테이프에는 없는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 장면, 큰 벨의 둘러 비침과 박사들의 축하,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과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 유다 베너는 유대 왕자이자 갑부로서 영향력 있는 인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인 메살라가 로마 군인의 신분인 호민관이 되어 다시 유대 총독 휘하에 부임했습니다. 메살라는 베너를 통해 유다의 반란을 부임 초기부터 잠재우고자 베너에게
반란자들을 밀고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홍지가 되든지 적이 되든지 선택하라는 말에 베너는 메살라와 적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동족을 배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디옥에서 집안의 장사를 맡아 하다 돌아온 집사를 만나고 그 딸 에스더를 만났습니다. 베너는 아버지와 딸을 면담했습니다. 에스더에게 결혼할 남자를 사랑하는가 물었습니다. 또 결혼할 남자가 어떤 신분인지도 물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자유인 남자로 장사를 하는데 종인 에스더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너는 결혼의 선물로 에스더를 종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한 번도 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떠나려 하는 지금이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너는 에스더가 종의 표시로 엄지에 낀 반지를 빼어 자기 새끼손가락에 끼면서 신부를 만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도서관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즉시 DVD를 꺼내고 리모컨과 함께 대여 담당자에게 주고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소파에 앉아 책을 보며 나는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령의 레이저를 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빨리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니 둘째를 통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있다가 예수님이 나와 둘째에게 땡땡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후 5시 27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오늘 저녁 카레 어때요? 좋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쇠고기와 당근 하나가 필요해요 했습니다. 땡순이는 아직 오지 않고 있어서 아내는 도서관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땡땡마트 지상주차장 입구에 들었을 때 땡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어디에요? 우리는 땡땡마트로 방금 왔고 사모가 도서관에 있다. 예수님은 1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시며 쇠고기 코너에서 카레에 쓸 쇠고기와 당근 1개를 골라 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층 신발 코너로 가셨습니다. 내가 땡땡이 신발 사주시려고요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막내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신발 타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다 작다며 신을 게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신발을 사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 신발, 저 신발을 살펴보시다가 땡땡땡티 신발을 고르셨습니다. 마침 50% 세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운동화를 고르셨습니다. 둘째도 막내가 사는 바람에 하나 얻어 신었습니다. 예수님이 책 코너로 가자 하셨는데 들리실 때마다 이제는 압수딱지를 붙이십니다. 새로 진열된 공룡이 들어간 책들과 마법, 요술이 들어간 책과 귀신이 들어간 책과 돈을 강조하는 책과 역사 인물을 우상화한 책과 신화에 관한 책과 저질스러운 사랑과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책과 우상 숭배자들이 펴낸 책과 테이프들의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학습지라도 공룡이나 로봇이나 요술의 냄새가 풍기는 표지가 담긴 책들에는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장난감 코너에는 새로운 장난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존의 딱지가 붙여진 장난감들 말고 새로 진열된 장난감들 중에서 얼굴의 형상을 가진 로봇 종류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카드들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장난감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악한 것 같니? 골라봐 하셔서 나는 사람 모양이나 얼굴이 삼각형이고 눈이 날카롭고 몸에 초록색 불을 가진 괴물을 지적했으나 예수님은
그것도 그렇지만 하시며 둘째가 지적한 대로 로봇 용과 각종 괴물들이 그려진 땡땡왕 카드를 가리키셨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인형들에는 모조리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특히 예쁜 공주 모양을 한 인형들에는 영안으로 볼 때 그 화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피 흘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나쁜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땡땡마트를 나올 때 바깥은 어두워지면서 건물들에나 가로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내와 땡순이를 태우러 다시 도서관에 들렸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오후 7시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원탁 전용 의자에 앉으시고 우리는 삥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하며 밥이 되고 카레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카레를 만들고 있고 바로 그 옆 원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땡순이가 없을 동안 우리는 신종 무기들을 예수님께 받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레이저를 가졌고 성령의 독가시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 땡순이도 가졌는지 자녀들에게 확인케 했습니다. 성령의 독가시와 성령의 레이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땡순이는 말은 안 했지만 부럽고도 섭섭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만 없다면 우리와 같이 갈 것인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묻고 행하며 교회나 가족에게 있는 마귀를 분별할 정도이니 따로 있어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영안의 진보는 있었습니다. 땡순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결단과 순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신종 무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에 대해 사용하는 물폭탄이었습니다. 바깥은 투명한 비닐로 쌓여진 것처럼 원형에 물이 있고 중심에는 불이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이름 불러 성령의 물폭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폭탄을 가지시고 시범을 영안이 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마귀를 잡아다 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시고는 그 물폭탄을 마귀를 향해 던지셨습니다.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물폭탄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끝내 마귀를 뒤쫓아가서 터졌는데 마귀가 허물나게 되면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물폭탄을 피할 마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도탄처럼 끝까지 마귀를 쫓아가 폭발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한 마리일 때는 한 개의 물폭탄이 마귀가 5마리이면 5개로 나뉘어져 마귀를 뒤쫓아가서 지옥으로 보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작게 나뉘어져도 그 폭발력은 하나일 때나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성령의 물폭탄은 어떻게 받아요? 여쭈니 예수님이 카레를 만들고 있는 아내의 손을 내밀라시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의 손 위로 물폭탄을 던졌을 때 물폭탄이 바로 터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 금색으로 변하고 빛을 내면 받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던지실 때마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사모는 안 맞는가 봐 하셨습니다. 물폭탄이 장착되기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시도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나에게 물폭탄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던지셨는데 그때마다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개가 터지지 않고 금빛이 나면서 성공했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손 위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땡순이에게도 시도하셨는데 바로 되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저희들도 주세요 하니 너희들은 이미 받았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아내에게 물폭탄을 주신다고 하시며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받을 때 아내가 손이 뜨겁다고 하며 옆자리에 있는 땡순이도
뜨거운 열기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물폭탄이 아니라 아내가 받은 것은 성령의 불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폭탄보다는 더 강하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불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폭탄보다는 더 강하다고 하시면서 그 역할은 같다고 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영안이 열린 두 자녀와 아내, 세 사람에게 성령의 물폭탄을 줄 생각이었는데 나와 땡순이는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빼버릴까 하시다가 그냥 두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첫째를 포함시켜 6명은 주셔야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은 찬양과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짧게 해라 하셨습니다.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강단에서 무릎 꿇어 얼마간 기도하는 중 예수님이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찬양곡을 불렀습니다. 피아노 반주자인 땡순이가 와서 반주하니 좋았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땡순이의 방문과 피아노 반주를 기뻐하셨습니다. 설교에 들어가라 하시며 시편 150편을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교독하여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땡순이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두 사람의 행체가 좌우측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땡순이는 설교 중 나팔과 소고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택에 간 자녀들이 교회당으로 들어왔을 때 확인했습니다. 둘째가 내 옆에 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고 다른 이는 설교를 받고자 대접을 든 천사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악기 소리는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이 직접 연주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 아랫강단에 앉아 땡순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성령의 레이저를 많이 주셨습니다. 몸 좌우를 관통하여 주시고 발에도 주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아내와 막내 땡순이에게 공기놀이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둘째를 데리시고 땡땡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걸어서 간다고 하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가는데 담배 꽁초가 있는 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둘째가 아빠 담배 꽁초를 밟았어요 해서 성령의 불 하고는 마귀가 신발에서 떨어져 나갔냐? 하니 아직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의 레이저 외치며 발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마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받은 신종목인 성령의 물폭탄 하고 외쳤습니다. 마귀가 달아났는데 성령의 물폭탄이 발사되어 놀라 달아나는 마귀를 뒤쫓았습니다. 마귀는 이리저리 물폭탄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물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폭탄이 마귀를 추격하여 터졌는데 둘째가 보니까 그 폭발력이 땡땡마트 같은 건물이 테러를 당해 화염이 치솟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종 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도 담배 꽁초를 밟았다가 신발에 묻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물폭탄을 썼습니다. 물폭탄이 도망가는 마귀를 쫓아가 터졌는데 마귀가 허물해져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땡땡마트에 가셔서 1층에서 간식을 사게 하시고 2층으로 가셔서 안 좋은 물품들에 압수딱지를 많이 붙이셨습니다. 어린이 휴게실에서 잠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성령의 물폭탄을 손에 많이 쌓아주셨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땡순이는 학기 중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은 교회에서 자고 내일 학교에 바로 가라고 하셨고 땡순이는 순종하여 잤습니다.